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이 부분은 민영순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20년 만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아마 많은 비 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게 되는데 안전을 잘 살펴보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 상황을 잘 이겨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서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추석의 기쁨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안에 보시면 제11자 행복 나눔 축제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삽지가 들어 있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고 세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중에 한 분을 10월 29일 주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꼭 내가 한 사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시고 정오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꼭 1분씩 있는 곳에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바쁘지만 아마 정오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시간을 한번 잘 내어서 한번 집중해 보시고 12시가 되면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비상해야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머입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도 아주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도 너무 잘하셨고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봉사란 봉사를 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너무 기쁘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막상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천국에 천사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둥 마는 둥. 장로님이 오셨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셨는데 뭐 이렇게 환영하지도 또 그렇다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마음이 좀 섭섭하셨던 거죠. 아니 천국이 다 이런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이 지난 사이에 막 천사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뭐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한테 붙들고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분주하게 일어납니까? 무슨 잔치가 일어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장로님께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충성을 했던 장로가 이 천국에 왔는데 반겨주지도 않더니 목사님이 천국에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도 목사님이 칭찬받고 천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칭찬받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천국에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은 오래간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기쁘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죽는다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을 위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만약에 제가 오늘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곡을 작사를 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은 분명히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보면 그분이 천국에 와 있지 않아서 놀랄 일. 두 번째, 도저히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이것 보고 놀랄 것.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놀랄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비상에서 높이 날아서 전부 다 천국에 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벼슬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학박사가 되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떠돌고 다니는 어떤 사이비 교주가 자기를 믿으면 14만 4천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빌리버가 아닙니다. 빌리버인,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을 인정받을 때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들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예수를 온전한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구세주,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옳은 일을 많이 하면 그게 구원받는 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거나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은데 정말 이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인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들인지, 이것이 갈수록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도요, 당시에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이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 의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때는 믿음을 가지고 아뢰야 되는데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지는 걸까?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늘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부자를 지적할 때는 바로 14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택한 민족, 우리는 저절로 구원을 받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기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후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들을 25절에 보면 예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예라고 하는 말이 헬라 단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들을 자기 후손이라고 인정을 해요. 아들아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어디로 와 있어요?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돌들을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손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나사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전적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 자기의 공로나 자기 어떤 헌신이나 수고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바로 그런 고백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요, 내가 뭐 착한 이고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내가 구원받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헌신이나 수고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것이 뭘까요?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그러니까 이 집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심판이 필요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5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입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먼저 하나님 심판을 한다는 거죠.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을 하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야기를 아십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성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죄를 많이 지어서, 동성애를 해서, 정말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악을 많이 범하고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어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 가운데 아주 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해외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75%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2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지 왜 지금 딴 데 나가서 전도하느냐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전적으로 믿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해외 나가서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자기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혀에
한번 좀 떨어뜨려 주시면 고맙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청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냥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지금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간청을 거절당하는 바로 그것은 너가 세상에 있을 때 너희 집 문 앞에 그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지금 이곳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마 부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내쫓았어요. 그것만 해도 착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갖고 먹여 살려줬어요. 나 이거 옳은 일 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문 앞에 있는 그 거지를 그냥 내두겠어요? 자기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 하나 벗어가지고 입혀주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여주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개가 와서 핥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간 거, 이거 해놓고도 자기는 선한 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 여러분, 무관심하다는 말은요, 좀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면 멸시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먹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선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면 하나님은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죄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특징 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는 괴로운 거 알아. 그런데 지금 문 앞에서 먹지 못하고 헌데가 있어서 개들이 와서 핥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셨다라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천국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늘나라의 상으로 기억된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지금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게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죠? 그 핸드폰의 기능을 30%밖에 쓰지를 못해요. 나머지 70%는요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에 많은 물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30%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죠. 나머지는 장식품으로 놓여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70%를 나누세요. 여러분 장식으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쓸모도 없고 먼지만 쌓이고 나중에는 귀찮아요. 대부분 이사하는 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다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움켜쥐고 싶지만 여러분 손에 쥐면요 여러분 손에 쥘 것이 없어요. 조금 한 8년 전에 신문 기사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감동이 되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조선일보에 나왔던 2014년 6월 14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기적 돌고 돕니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 어느 순댓국집이 있었는데 이 순댓국집에 바깥에 이거 하얀 판넬을 하나 붙여놓고요. 미리 낸 현황판, 미리 내 현황판이라는 현황판을 붙여놨습니다. 어떤 분이 순댓국을 먹고 자기 값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공짜로 주라고 한 그릇 값을 더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도 와서 한 그릇 더 돈을 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몇 그릇씩 이제 기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배고픈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 와서 그것을 하나 치우고 순댓국을 공짜로 먹고 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 동창 세 사람이 그 순댓국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그릇 더 돈을 내고 갈게요. 그리고 한 그릇을 더 돈값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친구들이 아니 왜 세 사람 거만 내면 되는데 왜 네 사람 거 내? 왜 한 그릇 더 내? 왜 그 돈을 낭비해?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전에 누군가가 미리 순댓국 한 그릇을 지불을 했는데 배고픈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그 순댓국을 먹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돈을 냈던 그 여자가 그의 어머니였다.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한 그릇 값을 냈던 건데 자기 아들이 가출했던 아들이 그 순댓국을 먹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도 그렇게 될 사람이 있어서 한 그릇을 더 지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움켜쥐어도 여러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헛헛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베푼 것은 하늘 아래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옥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 갔던 부자가 와서 보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지금 아직도 땅에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생각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좀 가르칠 걸, 그때 좀 구제를 하고 바로 인도할 걸. 천국 지옥에 와서 보니까 지금 저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올 것이 뻔한 5명의 형제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지옥이 있다, 그러니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들을 좀 구원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1절에 보면 증언자가 살아갔어도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이들이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파수꾼 노릇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들, 지옥 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나 대신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제발 그들을 좀 깨우쳐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 찾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들이 복음을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 죄값으로 그 사람은 죽겠지만, 그 사람이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파수꾼의 너에게 찾겠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안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를 입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도록 병이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내가 차라리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매일 정오가 되면 1분씩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함께 비상에서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이번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비상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꼭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품고 함께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예외 없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비상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